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오늘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2014년 되시기를 열면 닫을 자 없으시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잊을 수 없는 2014년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면서도 세밀하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영혼의 119가 되어서 교회에 세우는 주역들이 되는 승리자의 삶 사시기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의 제목,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은 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지만은 작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은 참 이 낙심한 가슴들도 이는 왜냐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된 가슴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아침 이 음성 듣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첫 주일 아침 되시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환난을 당했던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야곱만이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가 야곱이거든. 그래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야곱이 당한 환난이 뭐냐? 보배를 잃었습니다. 근데 보배를 잃었다는 말이 뭐냐? 창세기 34장 1, 2절에서 나오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려들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딸 디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딸 디나를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감사했고 낙이었고 엔돌핀이 솟아났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딸이 성폭행을 당해서 찢어져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내게 없으면 못 사는데 내게서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을 만났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소식을 오라버니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빠들이 원수 갚기 위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을 아버지가 만난. 딸은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은 원수 갚는다고 살인죄를 지고 도둑질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복의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야곱의 심령이 34장 3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그렇지만은 지금 야곱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자기 신분을 딱 알고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은 멸망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면서 언약의 신분을 잊어버리면은 이런 미안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은 어떤 환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그 환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당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완전 낙심해가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자리에서, 낭패와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냐? 너는 지금 네가 있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있으면 환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찾아오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도 길도 없는 낭패와 실망이 쳐들어오게 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했다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포지션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출발하지만은 떠날 곳을 떠나야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비밀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떠날 곳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외로움을, 쓸쓸함을 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은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난처고 도피성이고 견고한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우리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달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피난처, 도피성, 견고한 요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2014년 사건 사고 노도 강풍이 막 힘으로 쳐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도 강풍 물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어 2014년 역사의 강을 무사히 건널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못 쓰게 되어버린 것, 내게서 떠난 것,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새삼스럽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박희재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까지 뭘 주셨냐? 사명 회복, 건강 회복, 사명 회복, 경제 회복, 사명 회복, 자식 축복. 할렐루야.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그 낙심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명의 자리에 내 포지션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이 교회 성도인데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 내 자리가 없으면 손님이 된다. 손님은 불편합니다. 우리 식구는 그냥 뭐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근데 손님이 있으면 신경 써야 됩니다. 옷도 갖추어 입어야 되고 식사도 신경 써야 된다. 우리 식구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미 온누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소신껏 섬길 수 있는 내 포지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 놓쳐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쓸쓸한 상태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거기서 일어나라 그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 이 음성 듣고 출발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평소에 오늘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2014년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서원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라.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형님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형님이 너무 분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얻겠느냐 하면서 급히 피난 보따리 챙겨주면서 형님의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예삼손 집에 바단 아람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챙겨주는 피난 보따리 들고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밤이 왔습니다. 요새 같으면 택시 타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춥습니다. 맹수가 득실거립니다. 근데 잠이 옵니까?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서 동네 몰매 맞고 쫓겨날 상놈입니다.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죄짓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기는 버림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 소원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평안할 때 깨닫지 못한 거 죄짓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머니가 이거 챙겨주신 기름, 그거요, 재산입니다. 기름을 몽땅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물질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그래서 다시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 11조를 하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다니까요. 언제? 환난 때에. 우리 환난을 당하면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재단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맨몸으로 피난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갔는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후손도 주었습니다. 물질복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오다가 세겜 땅에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기라 여기 살아야 되겠다면서, 여기 살아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에 가야 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켜야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집 짓고 살다가 보세요. 딸이 성폭행 당합니다. 아들들이 살인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와서 복수해버리면 20년 동안 벌어놓은 거 다 뺏기요. 자기 죽습니다. 저 자식 식구들이 몰살 당합니다. 정말 인생 끝이요. 그래서 야곱이 살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니까.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떠나서 돈벌이 찾아간다. 육신의 풍부가 있다.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한다는. 그러니까 서원을 이행하라. 성전을 짓고 11조를 하라.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야곱은 좀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보수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 풍파는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무슨 손길이냐? 채찍의 손길, 사랑의 손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순종하는 야곱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요, 환난을 당하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데도 못 깨달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생자를 징계는 다 받는데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 사생자라고. 아버지 엄마가 왜 잔소리하고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때리지, 내 자식 안 하면 뭐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때립니까? 왜냐? 아끼를 위해서. 예. 순종하는 야곱. 창세기 35, 2절 4절에 자, 하나님이 음성 딱 듣고 언약 백성의 본연의 자세 나옵니다. 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본연의 자세.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시작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5가지를 간추려 놨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언약의 백성의 본연의 자세,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을 앞세우는 거는 전부 우상기를 쫓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두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전부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신경 쓰는 거, 그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버려져서 못 쓰게 되는 거 보세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내게서 떠나는 상태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내 인생 센터에 하나님 모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면 이 뜻이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살인죄 도둑질한 거 씻고 의복을 바꾸고 신분 상수리 나무 아리에 묻고 출발했다.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이건 십자가 상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오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수와 부족과 허물과 상처와 모든 것 다 묻을 수 있는 것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죄인 없어요. 십자가 앞에는 모든 것이 잠듭니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던져버리라.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무능하지만은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 많습니다. 가슴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새해가 왔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소원 때문에 낙심한 가슴들로 앉아있는 사람이 오는데 그다시 십자가 아래 묻고 베들로 올라와서 사명의 자리에서 달려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박이재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치유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2014년에 영혼의 119가 되어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으로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두고두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건들이 영혼의 119가 되어서 달려갈 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에 세우는 주역이 될 때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음성 듣고 이 식구들한테 아버지 여러분 자식 살리는 것이요 내가 먼저 앞장서가 달려갈 때 우리 자식이 뭐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교육한다고 됩니까? 부모인 우리가 다 앞장서서 출발하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요 우리 치료될 것이 없습니다. 회복 못 됩니다. 추격자가 없었다. 추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없었냐?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따라잡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쟁해도 내 실력은 모자랄 수 있고 내 능력이 모자랄 수 있고 내 미치는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이벌과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몇 대 몇으로 입학해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지만은 노예에게 자기 살림을 다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가문 어줍지 않고 세상 배경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 죽고 사는 문제를 내한테 언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인 기리신 예수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전 세계 답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게 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35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시작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스라엘이 왜 승리자냐? 야곱은 육신의 사람, 이스라엘은 영적인 사람. 누가 승리자냐? 육의 사람은 여러분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뭐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전부 육의 일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육의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이러거든. 그런데 영의 사람, 여러분 사명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사명 때문에 막 이렇게 힘쓰고 애써 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내 문제, 내 소원 이것 때문에 막 열받고 스트레스 상처받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육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완벽한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달려갈 때 에벤에셀의 은총 누립니다. 여호와의 일에 누립니다. 여호와 살롬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의 안식 여호와 살롬을 누렸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믿습니까? 뭐가 기면 예수가 그늘에 쓰리 졸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가 예수가 그늘에 쓰네. 시작. 주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리.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성도들 내 소원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합격한 것으로 큰 집을 산 것으로 즐겁고 평안하고 안 했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할렐루야.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승리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자가 딱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거 후손의 번성을 주는 거예요.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건강의 복과 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러지만은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사명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주신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원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항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자식들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항원이 오늘이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의 축복은 오늘의 성도 여러분, 인생 여러분, 뭐니 해도 먼 일을 쫓아가는 여러분, 경제의 축복.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경제의 축복.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은 그 주게 되어 있다니까. 뭐만 되면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만 되면 된다네. 근데 하나님이 걷도록 바라는 영의 사람은 안 되고 육의 것으로 울다가 웃으니까. 경제의 축복.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시작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땅 이꼴 돈 아닙니까? 네한테도 주고 네 후손한테도 준다. 우리 결론이 우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문서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벌이 때문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결론으로 우리 인생에게 소원이 뭔지 알잖아요.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보세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요셉은 전 세계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를 요셉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달려가다가 우리 앞서가 믿음의 선배, 참으로 바람 많은 세월을 걸은 야곱이 한 사람도 12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앞세웠습니다. 자기 임종할 때 12아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언약을 개성하면서 호종명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에서 사명 붙잡고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추격자가 없었다. 승리자, 자식들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경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이 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행위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상처 많은 내가, 환난을 많이 겪었던 내가 야곱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강건적으로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